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늘의 위대한 평화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달 동안 듣는 우리 말씀 주제가 성탄절에 듣는 위대한 하나님 말씀,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탄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다. 단순히 기쁘고 친구들끼리 모여 재미있는 성탄이 아니라 이 성탄의 진리는 나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다. 내가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인가? 나는 진짜 이 땅에 인간으로 와 나를 구원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맞는가? 그런 의미죠. 여러분, 간혹 영화를 보면요, 전쟁터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무전기로 서로 교신을 합니다. 거기에 별일 없어? 별일 없는 거야? 별일 없으면 이야기해봐. 여러분, 그 무전기를 통하여 칙칙하는 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전우의 목소리, 되게 반가워요. 아직 살아있구나. 네가 살아있기 때문에 반응을 하구나. 그런데 갑자기 교신이 뚝 끊기고 맙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다급한 상황입니다. 포탄이 터졌는지, 총알이 날아와 내 사랑하는 전우를 죽였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교신이 뚝 끊겨버렸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저쪽 무전기에서 팍 소리를 칩니다. 어떻게 해요? 응답하라. 응답하라. 이 말이 들린다면 암흑에 응답하라. 여러분, 참 애절하고 절박합니다. 이 소리가 들린다면 응답하라고.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아주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아주 자세하게 전하고 있는 성경이 누가복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것도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고 탄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어찌 그리 되었나 생각해 보니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하셨다.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진리고 성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복음의 시작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이전에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를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성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아가는 첫 단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 하나님은 이 성탄의 진리, 성탄의 복음을 우리 모두에게 아주 상세하게 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전기를 가지고 외치십니다. 응답하라. 이 성탄의 진리, 이 성탄의 복음을 들은 자는 이 복음에 응답하라. 여러분,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이 성탄의 복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복음의 진리를 들었다면 이 복음에 아무개야 응답하라. 하나님은 수없는 세월 이 복음을 들려주시고 이 복음에 응답하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외침, 복음에 응답하라, 가장 어울리는 응답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성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응답하라. 이 성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에 응답하라.
그 응답이 뭐라고요? 믿음이다. 예, 제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은 단순히 기쁜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다. 이번 성탄절 몇 명이 모여 얼마만큼 재밌게 지났는가가 아니라 나의 믿음은 과연 어디까지 와 있는가? 이 성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다. 여러분, 그 테스트를 마리아를 통하여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성탄의 당사자입니다. 아기 예수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죠. 당사자이면서 믿음의 테스트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마리아의 믿음이 이 성탄의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레벨이 업되는 이런 장면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레벨 1, 혼란과 의문의 단계입니다. 혼란스럽고 의문이 머릿속에 가득한 단계. 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전령을 마리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는 전령입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예요. 미카엘이라는 천사는 싸우는 천군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소식을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하게 되죠. 어떻게 전합니까? 28절에 보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기분이 좋죠? 은혜를 받은 자여. 그런데 마리아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지? 건강한 것,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 지난밤에 양이 새끼를 낳은 것,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 은혜를 받은 자여,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지? 여러분, 그때 가브리엘이 바로 알려줍니다.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여러분,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여러분, 이게 은혜를 입은 자, 은혜치고는 너무나 두려운 은혜입니다. 은혜치고는 너무나 버거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한 말이지만 은혜치고는 나를 너무나 당황스럽게 만드는 은혜입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마리아는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 태어날 아기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듣고 마리아는 참 놀랍고 당황합니다. 보통 아기가 아니라 이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아기는 메시아예요. 오늘 32절, 33절에 보면 다윗의 집, 야곱의 집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메시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죠. 여러분, 알고 보니 이 아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고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은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를 꿈꾸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있잖아요. 오래전부터 꿈을 꾸었지만 그게 현실이 되어서 이 말이라 했을 때 우리의 이 놀람. 여러분, 마리아가 꼭 그런 감정이에요. 놀랐습니다. 당황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두 번째, 왜 마리아는 놀랐을까요? 왜 마리아는 이 은혜를 입고 당황을 했을까요? 두 번째는요, 네가 잉태하여,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시는 것도 좋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네가 잉태하여, 너무나 버겁습니다.
마리아는 동정녀 처녀입니다. 네가 잉태하여. 두렵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이렇게 대꾸를 하죠.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나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가브리엘, 어찌 당신이 말한 그와 같은 일이 내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34절은요 마리아의 당황, 마리아의 놀람, 이런 것들이 복합된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가브리엘, 당신이 말한 그 일이 어찌 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가브리엘, 저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도 나는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 아기가 처녀인 나의 몸에 잉태가 되고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 가브리엘, 저는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이 말씀을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는 말은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대꾸죠. 가브리엘, 당신이 하는 그 말이 가능한 일이냐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가브리엘이 전해주는 이 성탄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에 혼란스러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의문을 던지죠.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 여러분, 이게 믿음의 레벨 1입니다. 믿음의 첫 단계죠. 마리아는 처음부터 아멘 하지 않았습니다. 당황스러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문을 던지죠. 성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앞에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말씀에 굴복하는 단계입니다. 업되죠. 당황과 의문 속에 살던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저는 마리아의 레벨 1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 이게 가능하냐고. 가브리엘, 애쓰셨지만 어찌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리아를 꾸중할 생각 한 사람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신비한 세계를 우리의 머리에 담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정의가 뭐죠? 인간은 이성적 존재예요. 이성은 뭘 추구하죠? 합리성을 추구합니다. 합리성이 뭐죠? 앞뒤 아구가 맞아 떨어지는 게 합리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다는 것,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에게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하여 죽으신다는 것. 여러분, 합리성을 추구하는 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머리, 마리아의 머리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마리아를 비난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가브리엘도 마리아, 당신은 왜 그리 믿음이 없어? 비난하지 않습니다. 꾸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두려운 사실 앞에 토닥거려 줍니다.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가브리엘이 다시 토닥거리며 이야기하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가 뭐라고 대꾸를 했죠? 가브리엘,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 대꾸를 한 그 답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신다. 그게 답이에요. 아멘. 자, 여러분, 인간에게는 분명히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때, 마리아, 너는 나에게 가브리엘,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 물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여러분,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나간다는 말에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왜 모여들었느냐?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요,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도 막 낫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5절에 보니 사람들이 모여든 이유가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여질까 기대하여. 여러분, 사람들은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그 그림자라도 덮여질까 기대하면서 모여들었어요.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여졌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인간입니다. 인간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여졌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덮여질 때, 우리에게 덮여질 때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가브리엘,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을 덮을 것입니다. 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가브리엘은 다시 한 번 더 이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 당신의 세계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세계에서 바라보세요. 가브리엘의 훈수예요. 여러분, 우리의 세계는 뭐죠? 우리의 세계는 이성과 상식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성과 상식의 세계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다는 것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것은 상식과 이성의 세계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어떤 훈수를 두죠? 마리아,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세계는 뭐죠?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이 덮여질 때, 그분의 성령이 임할 때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산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바다가 생겼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 시차를 잴 수는 없지만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은 가브리엘을 통하여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실 것과 마리아, 너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마리아, 너의 세계에서 복음을 듣지 말고, 너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세계에서 그 복음을 들어봐.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레벨 2를 마무리를 하죠.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첫 번째는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리아를 절대로 신격화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나를 쓰십시오. 어떻습니까? 신앙이 많이 레벨업 됐죠? 당황스러움과 의심을 던졌던 1단계에서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그러면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아직 마리아는 완전히 이 성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완전히 깨달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평생을 레벨 1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지, 믿음은 단계가 있어요. 자라요.
완전히 이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는 않지만 주님, 당신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죠? 여종이니까. 여러분, 종은 주인님의 말이 다 이해가 되어야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성탄의 이 위대한 성육신의 복음,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의 복음,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복음 다 깨닫고 다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종이에요. 종은 주인님의 말씀,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말씀 앞에 굴복할 줄 아는 사람이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이해를 넘어 주인님 앞에 굴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레벨 2는요, 말씀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다 깨달아지지 않고 완전히 이해되지 않지만 내가 주의 종이오니 그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거죠. 여러분, 굴복이라는 말은 언제나 조금 어두운 뉘앙스입니다. 세상에 비굴한 굴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 있는 사람 앞에 조아리는 굴복, 불의 앞에 하는 굴복, 죄와 탐욕에 하는 굴복, 이거는 모두 비굴한 굴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굴복이 모두 비굴한 굴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굴복이 있어요. 위대한 굴복. 오늘 이 마리아가 진짜 위대한 굴복이 뭐냐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다 이해되지 않고 어느 천년에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세계가 여러분의 이성과 상식의 세계에 다 이해가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종은 주인님께 굴복하는 거예요. 다 이해되지 않지만 마리아는 말씀에 굴복합니다. 위대한 굴복입니다. 이런 굴복은 나를 살립니다. 이런 굴복은 나를 복되게 합니다. 말씀 앞에 하는 이런 굴복은 나를 영광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마리아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되고 다 깨달아지지는 않지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하며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복음은요, 철저하게 마리아의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너의 믿음은 레벨 몇 단계냐고. 자,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레벨 3.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경배하고 찬양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이 성탄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완전히 깨닫고 그 영혼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젠가 딱 부딪혀 깨달아져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춤을 추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레벨이에요. 마리아가 거기까지 나아갑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지나서 성경에 보면 다른 장면이 펼쳐지죠. 그 다른 장면이 뭐냐면 마리아가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사촌쯤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사촌 언니쯤 되는 사람이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엄마죠. 자, 여러분, 궁금합니다. 마리아는 왜 사촌 언니 엘리사벳을 찾아갔을까요? 여러분, 그 찾아간 이유가 되는,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이 36절인데요 자, 36절에서 가브리엘이 막 당황스러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 이렇게 하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이 이야기를 해줘요. 마리아, 당신의 사촌 언니 엘리사벳도 아들을 잉태하였단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가브리엘이 그 말을 해줘요. 하나님의 메시지만 전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벳도 잉태했다는 것을 마리아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장 36절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강조한 게 뭐냐면 엘리사벳이 잉태했다는 잉태의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늙어서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이를 배웠다. 늙어서라는 말을 가브리엘이 힘주어 강조합니다. 여러분, 늙어서라는 말의 의미가 뭐죠? 늙어서라는 말의 의미는 사라가 늙었죠. 아브라함이 늙었죠. 늙어서라는 말의 의미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인간적으로는 아기를 갖기에 불가능한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그게 1장 36절에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벳을 덮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면요, 늙어서라는 인간의 어떤 조건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너져요. 이 믿음을 꼭 가지세요. 조건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을 때 엘리사벳이 아기를 배웠고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를 하는, 자, 여러분, 마리아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이 이어집니다. 가브리엘이 했던 말,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니, 그 말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가서 보니 진짜 엘리사벳이, 여러분, 임신한 지 6개월이 된 진짜였습니다. 가브리엘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찾아온 마리아에게 놀라운 말을 하죠.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예쁜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니에요. 많이 배운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여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남자.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은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하는 격려일 수도 있어요. 마리아, 참 혼란스럽구나. 너의 머리로 받아들이기 힘들지?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은 여자. 여러분, 이 결정적인 말 한마디가 마리아의 영혼을 흔들어 놨어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 성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나는 믿어야 돼. 여러분, 이 결정적인 말 한마디, 믿은 여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 한마디가 마리아의 온 영혼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마리아의 영혼을 탁 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순간 그전에는 의심하고 당황스러워,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레벨 2, 어느 순간 다 깨달아지지는 않지만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다 깨달아지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굴복하는 단계에는요, 아직 샘솟는 터져나오는 기쁨은 없어요. 그런데 레벨 3가 뭐냐?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부딪혀 깨달아지는 거예요. 맞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야. 알아지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영혼이요,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는 이 한마디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는 로이더 존스 목사님의 표현대로 하면 경탄을 토해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니 경탄을 토해내었다. 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고, 죽으신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복음이 내 영혼을 탁 치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서 경탄이 토해내어지는 거예요. 그 경탄이 어디 있죠? 46절 47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완전히 깨달은 자, 하나님의 성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완전히 이해한 자,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나는 기뻐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단계에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2016년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았는가가 아니라 성탄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한다. 나는 성탄의 복음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복음, 나의 믿음은 몇 단계인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내가 깨닫고 내 영혼이 경탄을 토해내고 있는가? 마리아처럼 말이죠. 나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여기 기뻐한다는 말은요, 아갈리아오, 헬라말로 1인칭 아갈리아오, 나는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기쁘다는 말이 그냥 희죽희죽 기쁜 게 아니라요, 기뻐서 날뛰는 말이 아갈리아오예요. 내 영혼이 지금 기뻐서 날뛰고 있습니다. 복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 그 진리를 깨달을 때 아갈리아오, 내 영혼은 기뻐 지금 날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 책에 보니 아갈리아오가 인생의 행복이다. 행복이 뭐냐? 아갈리아오가 행복이에요. 막 기뻐서 날뛰는 상태, 그게 행복이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뒤돌아봅시다. 세상의 어떤 것이 여러분을 아갈리아오,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기뻐서 날뛰게 만듭니까? 어떤 것이 그것이다 싶어 그것을 잡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절대로 아갈리아오, 잠시 기쁘게 했지만 기뻐 날뛰게 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마리아는 그 위대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성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깨닫는 그 기쁨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깨닫는 그 기쁨이 내 영혼을 아갈리아오, 진정으로 기뻐 날뛰게 만드는 오직 하나의 유일한 사건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덮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깨닫고 그 깨달은 기쁨이 여러분의 영혼에서 토해내어지는 아갈리아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 복음 앞에 기뻐 날뛰는 이 믿음을 꼭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퇴장을 합니다. 하나님 외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간이 되셨대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대요. 그 아들 예수는 십자가에 장차 우리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신대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 되신대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응답하라. 내가 이 위대한 복음을, 내가 이 위대한 사랑을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니 응답하라. 이 땅의 모든 죄인들아 응답하라. 그 응답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레벨 3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여러분의 영혼이 아갈리아오, 기뻐 뛰며 춤을 추는 이 위대한 성탄의 메시지, 이 위대한 성탄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호흡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이 호흡으로 노래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하고 귀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외침, 아무개야, 김집사야, 이집사야 응답하라, 응답하라.
이 성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의 이 구원의 진리에 믿음으로 응답하라. 아버지, 때로는 당황스럽고 의심이 듭니다. 가능하냐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업되기 원합니다. 다 믿어지지 않고 다 이해되지는 않지만 내가 주의 종이오니 말씀 앞에 굴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멈춰지지 않고 업되기 원합니다. 언젠가 성령님이 이 위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해되어 내 영혼이 기뻐 날뛰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경탄을 쏟아내는, 와,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군요. 와,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이군요. 주님, 잠들어 있는 내 영혼, 무기력하게 떨어져 있는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이 성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앞에 깨어나 기뻐 뛰며 춤을 추는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멘으로 눈을 뜨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아버지여, 이 시간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기 원합니다. 악한 병들을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우리의 자식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자식들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으셔서 늙어서 사라가, 늙어서 엘리사벳이 임신을 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서 우리의 부부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11조 헌금을 작정하고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사랑의 김치 십시일반 헌금을 작은 손이지만 드립니다. 복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